1절로 12절 구약성경 75페이지입니다. 자, 성경 펼치자마자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자 2절 천천히 시작.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창세기 47장 12절로 중략해서 넘어갑니다. 또 그의 자 구약성경 75장 창세기 47장 12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과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나왔을까?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오늘의 주제를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 눈높이를 마주 보시고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현수막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동트는 바닷가에서.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또박또박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동트는 바닷가에서 한 해의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황교회의 맥주 감사절 예외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한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로 한번 맥주 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시작.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자 인생의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데 어느 때인가는 현실과 꿈이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다. 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때로 삶의 전환점에 서게 될 때가 적지 않이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위기와 결단의 순간으로 일종의 인생의 환승역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나의 인생과 삶에서 이 인생의 전환점에 과연 몇 번이나 서 있었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번의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이 전환점의 위기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내가 지금 기다리고 받고 타려는 기차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인생의 전환점이다라는 문장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66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환점이라는 단어조차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현실과 꿈이 다를 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선택과 이 도전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이 66권 성경에는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창세기 몇 장일까요? 47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어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47장은 지금으로부터 장작 3900년 전에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다고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3900년이에요. 그럼 거의 4000년에서 100년이 빠지죠. 자, 몇 년이라고요? 3900년 전의 사건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제 압축하면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자,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되었어요. 그럼 몇 살이죠? 38살이 되겠죠. 자, 국무총리를 8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무총리를 8년 하고 자신의 나이가 38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서 2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를 그리고 형들을 그리고 온 문중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47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을 비롯한 70여 명의 가족을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으로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우리 47장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자, 우리 힘차게 5절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자,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이 큰 애굽의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바닷가 옆의 땅을 내어주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인 아메네함 3세에게 자신의 아버지 늙으신 야곱을 정중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곱 할아버지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9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이제 야곱이 바로 왕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0세가 된 노인의 야곱이. 그런데 그의 대답 속에는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틱한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야곱의 이 노인은 그야말로 문학적 표현의 극치로 자신의 인생을 왕에게 대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나이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야곱은 두 번째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할까? 나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나그네 길이었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자, 여러분, 이 130살 야곱의 이 노인이
왜 바로왕 앞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파란만장한 가족 사이에 그 회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오늘 47장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입니다. 자, 창세기 앞쪽으로 가시면 창세기 25장을 펼쳐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60살이 된 거예요. 한갑이 됐습니다. 그때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아브람, 이 아버지의 나이, 아브람의 나이는 무려 몇 살이었냐면 160살이었고요. 그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60살인데 그때 쌍둥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브람의 아들 이삭이 60살에 이제 리브가와 함께 아이를 순산하는데 쌍둥이에요, 남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자, 그런데 5분 간격으로 나오는 일란선 쌍둥이인데, 자, 그들이 훗날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장자권의 다툼에 일어나는 큰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창세기 25장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가문과 하나님이 허락한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렸다. 자,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창세기 25장 33절 1번입니다. 자, 야곱이 이르되, 자, 우리 천천히 어떤 광경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물론이고 요셉까지 4대의 축복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장자권 때문에 위기에 닥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장 3950년 전에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이제 성장했어요. 나이가 무려 77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사는 곳이 이 어디냐? 이삭과 더불어 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하단을 우리는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77살에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으로 샀는데 에서의 형이 죽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제 야밤 도주를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누굴까? 야곱이다라는 겁니다. 자, 젊을 때가 아니에요. 7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브엘세바에서 쭉 중앙 산지를 따라서 여기가 오게 되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80km 정도, 한 100리, 200리길 될 겁니다. 자, 요 베델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자, 이 베델을 거쳐서 쭉 갈릴리 호수를 따고 이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티그라스강을 건너서 하란이라고 하는 중동의 중앙 지점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혼자서. 난생 처음 이 거리가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을 거쳐 이 하란까지 가게 되면 정확하게 840km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400km 그러면 서울서 부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00이니까 어째요? 1000리하고 2000이죠. 거기다 40km가 더 붙으면 2100리길을 한마디로 말해서 수개월 동안 알지 못하는데 물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을 건너 이제 저
터키 밑에 있는 키리키의 밑에 있는 하란까지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의 죽음을 피하여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그러한 이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 인생에서. 야곱이란 인생의 환승역에서 또 다른 인생의 기차 하란행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 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속아 20년 동안 야곱이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97세의 야곱이 인생의 전환점에 또 다른 세상의 기차를 옮겨 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20년 만에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중동의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터키 이 밑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쪽 위상 위에 그러나 20년 동안 나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나의 고향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야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가족을 데리고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수십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 자, 이 하란에서 쭉 내려와서, 자, 보십시오. 이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 불빛 비치는 여기가 바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합니다. 자, 뭐라고요? 야복강이죠. 자, 이 야복강, 여기를 이제 숲곳이라고 하는데, 이 야복강,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중간에 우측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에 있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땅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합니다. 왜일까? 벌써 종들에 의해 정보가 돌아오는데, 자, 자신의 형이 20년 만에 자기가 내려온다는 이 사신을 보냈어요. 종을 통해 선물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다고. 자, 이 소식을 이 야곱이 듣게 되니까 이 야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을 걸고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 이 에서는 이 사해바다 이 밑에 이 정도 에돔의 조상이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400명을 이끌고 낙타와 말을 타고 이 지점 야복강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오분 동생이었던 야곱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야복강이 왜 중요할까? 여기서 이 야곱은 생과 사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천사를 붙들고 놓아놓지 않아요. 그래서 환두뼈를 칩니다. 그래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중에 내가 졌다라고 하고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을 만나 화해를 해서 눈물로 20년의 모든 원수 원한의 장자의 축복의 원수를 다 갚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자, 우리 창세기 우리 주보 2번을 보시면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자, 이제부터 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가 이르되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주보 2번을 보고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 네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야곱의 식구들이란 여전히 쌍둥이 에서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지도를,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지도에 다 함축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야복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야복강에서 누구와 화해했어요? 20년 만에 원수 같은 형과 화해하고 눈물했어요. 그렇죠? 자, 400명은 다시 돌아가서 이 에돔, 사해바다 뒤에 자신이 살던 에돔으로 이제 에서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야곱은 이제 화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여기 야복강에서 이제 베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이 미스바가 위에 있고 베델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요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야복강에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왜 베델로 가야 할까? 그가 20년 전에 브엘세바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이 산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닥다를 통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의 약속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을 세우고 하나님만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약속해. 그것이 어딜까? 이 베델입니다. 베델. 자,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이곳으로 와서 살아야 맞아요? 아닐까요? 맞죠.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베델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겜성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여기에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불빛을 보세요.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인데 여기에 한 80리길, 100리길 될 겁니다. 자, 이 세겜성으로 갔어요. 왜 여기로 안 왔을까? 조금이라도 밑에 가서 살다가 자기 에서형이 화나서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 이런 얄팍한 생각을 야곱이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조금 밑으로 오더라도 베델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을 세우고 11조를 바치면서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형한테 멀리 떨어진, 그렇지만 나의 고향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은 얄팍한 그가 신앙에서 약간 왜곡된 그러한 생각으로 이 불빛 비치는 세겜성에 살았다, 거주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3950년 전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방의 땅인데요. 어떤 일이 있을까? 9년 동안 잘 세월이 흘렀어요. 자, 9년 동안 흐르니까 12아들 말고 또 밑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뭐라고요? 디나라고 딸이 있어요. 얘가 어린데 성장을 해서 9년 동안 여기서 성장을 하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16살이 됐어요. 자, 16살이 되니까 중학교 한 3학년쯤 됐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춘기 때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성 바깥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와 디나와 이런 야곱의 후손들이 세겜성의 축제에 놀러간 겁니다. 종을 하나 데리고, 여종을 데리고 여자애가 놀러를 갔어요. 자, 그래 잘 놀러갔으면 됐어요. 젊은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 강간을 당해서 이제 돌아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12명이야. 오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세겜성의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고 사도를 맺자라고 말하고 거짓말로 하고 전부 다 그 성의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3950년 전에 이 성경의 기록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이 야곱의 가족들은 또 다른 민족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피해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성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때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아하! 이제 9년 만에 내가 깨달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델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9년 만에 이 야곱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이 세겜성에서 그 성사람을 다 죽이고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 이 베델에 와서
자신이 20년 전에 돌베개를 차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 꿈을 꿨던 그 장소에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러한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누굴까?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1년 후에 너무도 또 다른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나이가 107살 될 때 이야기입니다. 라헬 아내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5살이에요. 15살. 여러분, 야곱의 그의 아내 라헬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죠. 야곱. 이 야곱의 아내 라헬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이 야곱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도 사랑했고 그 자녀니까 그 다음에 또 베냐민도 사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란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라헬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유독 귀여워했어요. 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귀여워했을까? 부인이 둘이 있고 종이 둘이 있어요. 총 부인은 넷인데 정실 부인만 얘기합시다. 뭐 옛날이니까 그거 이제 종 부인은 좀 빼고. 그런데 그 중에도 이 라헬을 너무도 사랑했고 온몸을 줘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너무도 이 아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 이 10명이 훨씬 넘는 자녀 중에도 오직 그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그토록 끼고 도는 사랑의 편협점을 조금 보이는 부족함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뭘까? BC 1898년 기원전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또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어느 날 17세가 된 요셉을 불러 세웁니다. 그때 이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양을 키우니까 10명의 아들들이 수많은 양을 끌고 어디로 가 있었냐면 쭉 예루살렘 지나서 이제 도단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네요. 여기까지가 한 80km, 그러니까 200리길을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농장을 차리고 이제 임시박사를 치고 양을 길렀어요. 17살 막내 위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은 다 거기로 가고 도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17살짜리 불러가지고 바리바리 짐을 싸고 너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200리길입니다. 왕복 400리예요. 그리고 혼자 심부름을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미스바 베델을 지나 그 다음에 도단에 도착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큰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요, 잡아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게 언제냐? 17살 때의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아니 글쎄 동생이 오다가 핏자국 난 옷을 보여주면서 험한 사자나 동물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노예로 팔린 거 몰랐던 아버지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고 20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모습이 이 성경에 줄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5절 주보 뒤편에 보시면 3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의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아니, 아들이 12명 중에도 제일 사랑하는 자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가락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근데도 내가 조금 더 사랑이 가는 아들이 있잖아요. 좀 애처롭고 장애자가 있으면 더 극렬한 마음이 가듯이 어쨌든 여러분 이 요셉이 동물에 잡혀 먹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 요셉, 늙은 요셉은요 20년 동안 매일 눈물과 통안의 세월로 내가 돈 하나만 심부름 보내지 않았다면 내 사랑하는 요셉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원한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가 오직하면 스월에 내려가 내가 그를 만나게 지옥에라도 와서 내가 내 아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20여 년이 넘도록 울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47장에 어떤 이야기의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늙은 야곱이 13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만날 일 가까워왔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죽었다는 요셉을 기적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나라 국무총리 38살 된 죽었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광경이 오늘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본문의 말씀을 39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과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야곱은 9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즉 나의 나그네 길과 험악한 세월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야곱이 멋지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야곱이 바로에게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물을 논하게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얘기는 창세기 12장의 복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인생과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현실과 꿈이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아니 장자의 축복권도 자기가 손아귀에 쥐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살아가 13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축복해 주었지만 그 자녀들과 또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통안과 회개와 그리고 이 애처로움이 그의 삶을 점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현실과 꿈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기차로 환승해야 할까를 그가 고민했지만 또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위기와 결단의 순간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의 기차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옮겨 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야곱의 대답에서 내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지만 이 이야기는 39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나이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여 우리 인생의 축복과 은혜와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말씀이고 또한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선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 우리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낙담과 쓰라림과 고통에서 우리도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39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고 은혜롭고 결단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시작.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과 삶이란 절체절명의 위기 연속이었고요. 아픔과 슬픔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절대로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기차를 바꿔 타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서도 하늘로 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차를 바르게 옮겨 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캐리그마를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장장 3900년 전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인물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에서 목적지를 잃지 않고 기차를 갈아타느냐는 영적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갈 바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구속사의 성경 이야기란 바로 나를 살리는 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4번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바로 왕에게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적지가 분명한 천국행 기차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이 뭘까?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보를 보시면 첫째, 창세기 47장 9절 본문의 앞부분. 자, 고백합니다. 시작. 나그네 길 쉐라 메구라이입니다. 자, 나그네 길 쉐라 메구라이. 자, 두 번째,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정답은 뭘까? 창세기 47장 9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고백합니다. 시작.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예매 쉰의 하야히. 자, 시브리어 원어상을 제가 여기다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의 정답 세 번째, 다음은 셋째는 창세기 47장 9절 끝부분입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왜 라임 하이유입니다. 여러분, 130세의 노인 야곱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도 인생의 삶이란 현실과 꿈이 다른 인생의 환승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때
요셉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믿음 안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 여러분 손주들에 대한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희망을 갖고 봅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은 3900년을 초월한 우리를 향한 영적인 이야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 너무 힘이 들어도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목적지가 분명한 기차인 예수 십자가 보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승리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성령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절망과 낙담으로 사탄이 숨어있는 기차를 절대로 옮겨 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는 예수행 기차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권면을 드립니다.